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지을 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만남,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가장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모와의 만남일 것이고, 또한 형제와의 만남, 또한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우리가 영원히 지속할 만남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이 끝이 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영원한 만남,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이고,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중한 만남을 가져서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인생이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만남은 헛된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만남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 지지분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별로 사람들 보기에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별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나는 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내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 남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만남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가면 어떤 그 점원은 뭐 별로 반가운
그런 인사도 하지 않고 뭐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가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우즈벡 갔는데 우즈벡 백화점에 갔더니 직원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쪽 가게만 그런가? 아니 다른 가게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공산주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이냐?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너희들에게 지금 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물건 좋은 물건 갖게 돼서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가치관이에요. 정 반대예요. 예. 오랫동안 공산주의 가운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가면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래서 야, 참 이 사람 친절하구나. 그래 물건을 구매하면서 내 아는 친구도 이걸 좀 사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한테도 아니면 내 가족한테도 이걸 여기 이 가게를 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가게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업원은요. 사기 전에는 그렇게 친절한데 물건을 구매한 이후에는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뭐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가면 다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다 하세요. 180도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참 결심하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가게하고는 이제 더 인연을 맺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 그때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돌변해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다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선진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영적으로 퇴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를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금방 압니다. 내 몸이 지금 불편한지, 내 몸이 아픈지, 지금 내 무슨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육적으로는 금방 느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못 느낍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상담하고 의사한테 상담하고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영적인 질병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과거의 간섭을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좋아하죠. 성령의 체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붓는가요? 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자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자로 안 가면 이제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또 은혜 받는 곳이 어딘가, 어디서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는 곳이 어딘가, 어디 가면 성령의 체험 받는 게 어딘가, 어디가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약발이 있어요.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이 어디 있는가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으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 그게 출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 소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사건들,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으면 내가 신앙이 그냥 한 단계에서 10단계로 뛰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요. 그렇게 체험했으면 그때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훈련을 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서는 훈련을 안 해. 무슨 훈련 안 하느냐? 말씀 보는 훈련도 안 하죠. 기도 훈련도 안 하지. 예배 훈련도 안 하지. 그러니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엄청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은혜만 받고서 삶의 변화가 없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엽 딱 감아놓고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너 이렇게 똑딱 누르면 너 이렇게 변화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너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어도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원상태로 돌아가느냐? 체험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훈련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사모하는 자로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한 주간에 일주일만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슨 요일 날 내가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성경 내가 봐야 되겠다. 성경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매일 성경 그냥 사둬놓고 아직도 한 번도 안 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 주일날만 나와서 은혜 왕창 받고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 밥 먹을 때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 육신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 24시간 일주일 동안 영으로 채우는 것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영을 채운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출애굽 안에는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바로 이 구원의 축소판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 같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건데,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에 대한 부분은 은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80년 동안 준비시켜 놨다가 마침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오잖아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 뭐 하느냐?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경험한 바로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양은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유월절, 그것은 바로 회개 사건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18장까지는 홍해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과거의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간섭과 거기에 그 모든 것 가치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물에다가 다 빠뜨려 죽이게 하겠습니다. 수장시키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과 단절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질서로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내가 관심 가졌고 거기에 기울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세례받은 자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세상의 누룩이 아닌 죄의 누룩이 아닌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요 내 생수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단이라 그 말입니다. 19장에서 24장에서는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바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가를 거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는구나.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거기서는 바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된 예배자가 참된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성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왜 지성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는 뭐가 올라가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광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길에서 진정한 우리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도가 되신 분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예배자로 서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거기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되 지식으로만 만납니다. 머리로만 만납니다.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맨날 머리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나기는 만나는데 웃고 그래. 근데 머릿속 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이용할 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칠 건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용하려고. 그 사람 머리로 만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만나는 건 뭡니까? 내가 아낌없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익된 거라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이게 가슴의 만남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나를 만나고 있다. 그걸 알면 더 이상 지속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만나는, 가슴은 내놓지 않고 그런 만남을 갖고 있다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 있는 만남이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또 15장에도 이런 부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만남이 발전한 거예요. 만남이 발전해야 네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만남이 발전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 그 말이에요. 눈비면 봐도 아는 거예요. 서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딱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맨날 달라. 맨날 부딪혀. 근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 편해. 생각하는 것도 같고 추구하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뭐 먹을까? 동시에 짜장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우리 뭐 먹을까? 볶음밥. 그 다음 날은 우리 뭐 먹을까? 하니까 갈비탕 이렇게 먹는 것까지 그냥 마음이 통해. 그런 사람과 일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 만남 가운데 있으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러냐? 이런 만남을 갖게 하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것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정을 보면 초보이도 있지만 이런 단계가 가장 먼저는 은혜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피의 구원의 단계, 세례, 광야, 신의 산, 그 다음에 예배, 제사장의 삶. 마지막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제사장의 삶까지 가야 돼. 우리를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까지 가라고요?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뭐가 방향 전환인지 아세요? 회개가 회개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로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회개는 내가 몇 가지 잘못된 건 내가 뉘우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총체적인 변화가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기차를 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서 갈아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 안에서 청소도 하고 배고픈 사람 밥도 사 먹이고 선한 일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갈아타야죠. 방향을 전환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장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려고 그래요. 조금만 가면 암초가 다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빨리 지금 선원들은 물동이 준비하세요. 배가 파손돼 물 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방향을 전환하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 가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펼쳐놓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무디 목사님께서 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꽃병 안에다가 주먹을 쥐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안 빠지냐? 그가 지금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먹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느냐? 그걸 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야망과 이 세상의 질서, 이걸 내려놓아야 손을 뺄 수,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먹을 편 열린 손으로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추구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만 쫓아서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더 골,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손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면 먹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호흡은 뭡니까? 기도가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12개 했어도, 기도를 10시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기도와 그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많은 경우에 기도는 왜 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ABC도 몰라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만약에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이렇게만 설교했다면 이거 빵점이에요, 빵점. 물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논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기도 많이 한들, 말씀 많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잘못되면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는데, 나는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야. 나는 기도 하루 종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 사람이야. 자식들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본 사람이 까불고 있어. 이러면 이건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말씀 보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띵깡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뜻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접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눈앞에 내가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궁유를 여는 열쇠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침입하는 것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궁유함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단은요, 때로는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근데 네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문제에 집착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화되고 산업화된 이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네 그렇게 바쁜데 언제 네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 언제 너 집에서 기도하니? 너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네가 잠을 자야지. 네가 좀 쉬어야지. 내일도 일하지 않냐? 자꾸 분주함 가운데 시간을 쫓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빼서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역에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 삼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어도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려면 두 번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내 삶을 전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찬양과 경배, 네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뭘 소중히 여길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면 임재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곳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임재를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교회의 웅장한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막 엄청난 조명,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웅장한 찬양과 거기에 뭐 반주,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임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추구해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임재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임재를 발견하느냐?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권을 내드리고, 이분께 예배드리고, 이분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임재가 그런 거 있었나?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임재, 그래,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무슨 이단이나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에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실리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그것이 너의 가치관이 되고 너의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게 생활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내가 경험하여서 증거하는 거, 그게 소중하죠. 그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될자 할지라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 조명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어. 그것도 실제예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것을 나눌 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놀라운 체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조명해 주신 그것을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전달시켜요. 실제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영혼을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 구약처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참 우리가 일하잖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는데 무의도시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뜻을 접어라. 그러면 그리고 내 뜻만 구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의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반응하여 순종한 자리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이끌 거야.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지. 근데 그것은 너의 계획으로는 힘들어. 너의 자원으로는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어. 너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싶지. 그러면 임재의 자리로 나와. 예배 자리로 나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너 인생을 책임질게. 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리기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리기를, 거기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